성경이 구약에서 계속 말해온 것이 무엇이 중심이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로마 3장 20절,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마르티아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뭐가 일어납니까? 죄를 깨달아요.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까? 율법은 해라 말아라죠? 해라 말아라 했는데 왜 죄가 깨달아집니까? 정리가 된다는 겁니까? 죄가 생각이 난다는 겁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마르티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줄 알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데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남아요, 죄가.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그러면 다시 정하리라. 한번 읽으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그럼 범죄자로 여러분들 정하리라. 지난날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중에 이 죄를 지은 거 아니요? 키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알고 지은 죄였어요? 모르고 지은 죄였어요? 이건 알고 지은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사람을 외모로 볼 겁니까? 이거는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고 없어요. 전부 다 뭐로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왜 죄가 되는 겁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외모로만 사람을 취하면 뭐로 보입니까?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자기 수준의 사람을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메시아로 보였습니까? 저들이 볼 때 값어치 없는 한 인간으로 보였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본 것도 잘 봐준 거예요. 그거. 죄인으로 봐버렸어. 죄인으로. 뭐가 있는 자들이? 죄가 처리되지 않은 죄인들이 종교계 지도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외모로 보니까 이사야 예언대로 아주 볼품없고 흠말 아름다운 것도 없고 권위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누가 사는 집이에요? 죄인이 사는 집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이 뭐가 있는지를 내가 알려면 내가 성장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성장하면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고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값어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죄는 생각도 안 해. 아, 나는 직분이 뭐니까, 나는 성경을 얼마나 했고,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근데 사람 전부 껍데기로 보니까 사람으로만 보이는 자기라고 그러면 자기도 죄 속에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요 1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예수님한테 와서 가로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죠. 누구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지. 네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고 영생의 존재로 보고 온 겁니까? 그냥 선한 하나의 선생으로 봤습니까? 자, 그래서 19절,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본다면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하는 얘기는 너와 내가 같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자고 말이에요. 뭐 끌어다가 교회 안 치고 안 앉히는 건 나중 문제예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누구로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를 보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상을 받을 것이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묻지를 않는다고. 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로 보고 앉아서 말씀을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누구로 보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 물어봐야 돼요? 언제 가야 그걸 서로 합니까? 주의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걸 죄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따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전까지 예수님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가 나 발부렀느냐?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은 냉정해요. 너희 12이 남았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넘겨줄 자니라. 하나는 마귀 자식이니라 하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지나가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상대방의 속에 어느 영이 있느냐. 그래서 그를 사랑할 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몸부림하신 분이라고. 그걸 상대방이 깨달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면 그 제자들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갈 때 주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갈 때 주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앞서가는 것이지 주와 연합된 거지 내가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배우고 알았다 할지라도 나를 주장하고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사람에게 받아버리고 하나님에게 상급받을 일이 없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가 지금 참 많이 갈라졌는데 다시 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해놓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에도 해라 하지 말라 때문에 아마 몰래 도망간 적이 있을 거예요. 몰래 해본 게 있을 거라고. 근데 후회하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후회하면서. 인간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사랑입니다. 제일 못 버리는 게 사랑이야. 유행가를 한번 다 들어봐 보세요. 할 만한 사랑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 못할 사랑을 했다고 그래 하면서 울고불고 날려요. 그러면서도 노래에 사랑만 나오면 취해가지고 좋아해서 난리가 나. 이룰 사랑이에요? 이루지 못할 사랑이에요? 그럼 이룬 사랑 가지고 왜 안 좋아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독점하려고 그래. 독점.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줘버려서 독점 못하게. 그런데 혼자 독점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걸 선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그 행사를. 그래서 나눠줘야 돼. 계속 나눠주지 않고 나 혼자 주여만 하고 앉았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주는 자를 불의한 청직이라고 해요. 나눠주는 자를. 왜? 제 것이 아닌데. 왜? 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자기 거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불의한 소유물이야. 불의한 소유물. 예수를 지키는데 내보내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불의한 청직이야. 그래서 해고야. 해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불의한 청직이. 그래서 내 목이 잘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탕감을 하고 막 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해고 안 시켰어. 왜? 불의한 청지기가 선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고자질한 게 마귀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지라가 마귀가 참소한 거예요. 저 청지기는 저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 하나도 안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을 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먹여 살리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빨리 탕감을 하고 쓰라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해고 안 시켰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눠줍니까? 아니면 속에다 넣어놓고 좀 웅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 때마다 전도의 열매를 물질만 내놓고 많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요. 좋은 면으로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다. 구제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전도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나와.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쳐라 그러죠. 쳐라. 동산직이 뭐라 그래요? 1년만 참아주시오. 1년만 참으소서. 땅을 파고 거름을 묻고 내년에는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 참아주소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어제 이제 7주년을 맞았는데 7년이 돼도 전도 자기만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몇 년 참으신 거예요 지금은? 3년째 참으신 거죠? 그래서 4년 차는 어떻게 될까요? 4년 차도 혼자만 달라앉았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끝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야. 끝나는 날까지 하여튼 여유를 주셔요. 그래서 나도 정지하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추수감사 때 갖다 놓은 과일을 마지막 날 계산할 때 원하지 않는 열매를 갖다 놓으면 다 버린다고 해가지고 한 2개 경상도 말로 떼기를 땅바닥에 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잔인하냐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사정없이 버리면 어떡하냐고. 예? 마지막 날 그럴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속이 뭐가 난 거야 이제. 전쟁이 난 사람이야. 상대하면 안 돼요. 아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지나가야지. 자 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갑시다.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인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외모로만 보고 앉았으면 그건 뭐가 됩니까? 한 인간 중에 하나로 보고 나는 참 예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그럴만하다, 사람들이 인정한다, 나는 재산이 얼마다, 내 직분은 얼마다, 그러고 거울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면도하고 파운데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죄인 되는 비결이에요.
나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고 거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확증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보고 사는 사람은 자기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을 아름답다 멋있다 생각합니까? 주님 때문에 멋있다고 가치를 두는 겁니까? 이 생긴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꺼버렸어들. 아침부터 꺼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죄인의 행진이야. 죄인의 행진. 저녁에 가서 세수하고 파운데이션 할 때 주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내가 그 안에 있구나 봤다면 그날 하루는 죽다가 사는 날이야. 그게. 웃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웃었죠?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개과천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보이는 사람은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나만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래야 됩니까? 자, 갈라디아서 다시 갑시다. 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누구 거스리는 거예요? 주님을 거스리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소욕은 육체를 바로 거스르나니 내 죽어야 될 나 자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어야 양심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소욕이에요.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닌 사람, 이 상태가 전혀 아닌 사람을 위해서도 이걸 써놨다. 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아닌 사람도 이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을 우린 빼고 읽어야 돼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진노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 사랑은 열매가 몇 가지죠? 몇 가지 대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틀리게 해도 오래 참으니까 괜찮아. 합의,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육신의 열매는요? 몇 종류나 외고 있습니까? 15가지. 빨리도 셌네. 15가지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육신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불 꺼요. 불 꺼. 호색, 음행. 손 꼽아요. 또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전부 다? 저 한 절 더 돼요. 예? 한 절 더요. 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행위입니까? 존재입니까? 성경은요, 무자비하게 우리를 전부 다 뒤집어서 속을 다 보이게 만들어요. 자, 몸이 움직이는 건 몸이 의지적으로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그럽니까?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마음은 누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지, 내가 움직이는지, 주님이 움직이는지 그 분별하려고 애써 본 적 있어요?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그게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18절 18절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같이 봉독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더러운 놈은 뭐가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마음이 더러운 걸로 보고 사람 더럽다고 그럽니까? 결과를 보고 더럽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더러운 놈이라고 할 때가 언제 더러운 놈이라고 그래요? 아니 옛날에들 많이 썼던 구절인데 왜 지금은 와서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지 내가 옛날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굴 보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피우는 사람 보고도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왜 더럽다고 그래요? 뺏겼으니까 속에 더러운 게 들어앉아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읽으니까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러면 도적질. 간음도 행위입니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입니까? 마음에. 이걸 존재로 생각했습니까? 할까 말까? 그 행위만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했습니까? 행위만 가지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행위만 가지고. 근데 성경은 사람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첫사람 아담의 속성에 죄의 하마르티아가 들어가 따나토스 사망을 만들고 사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죄라고 하는 죄성을 깨닫기 전에 어떤 행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 속에 움직이는 무엇 때문에 이게 움직여지고 고민하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혼자 있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른다고?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해서 안 될 세계가 머릿속에서 그냥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시 봐보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예?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의 15가지 종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처음엔 방관하고 가만히 있어. 왜? 예전에 머릿속에서 돌아갔던 것들이거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갑자기 생각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다가 서면은 정지 화면이 어디로 가요 이제? 몸으로 행위로 가려고 자꾸 그래. 그럼 그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엔 마음이 필름이 돌아가다가 행위로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따라갔다고. 근데 이제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부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속에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나갔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이야. 우리가 주 안에 있어요. 자, 너희는 나 예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이 시험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썼는지 봐보세요. 페이라스모스. 휴메이스 에스테 호이 디아 메메네코테스. 참 단어도 희한해. 메타에모 엔토이스 페이라스모이스. 페이라스모이스무. 나의 페이라조. 마귀가 시험하듯 잔인하게 하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통상 신학교에서의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빌립을 시험할 때 이 단어 썼어요.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을 시험하여 가로되. 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지 아시고 빌립에게 잔인하게 물어봐요. 다 같이 페이라조. 하나님도 페이라조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헬라어로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그 페이라조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페이라조하는 시험이 우리한테 있어요. 신학교에서 페이라조, 마귀가 하는 시험은 페이라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다시 갑시다. 18절. 주님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사망도 악한 생각도 마음의 악한 모든 거 다 지금 정리가 됐어요. 왜? 정과 욕심을 마음에 잘라내 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옛날 그 소욕을 넣어줘요. 마귀를 만드신 분이 마귀 속에 있는 속성을 우리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들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좀 손으로 인간은 음식 먹어도 좀 지저분한 걸로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위 산이 나와서 인간은 병균을 죽이죠. 그리고 재 같은 거 묻은 걸 먹어도 괜찮아요. 깨끗하다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사기꾼은, 안 배운 사람은 인류 사기꾼 못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은 주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고 사기꾼들의 학력에 나와 있어요. 학력에. 사기꾼한테는 전부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사기꾼에. 사기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사기꾼 남자를 만나고 사기꾼 여자 만나면 알겠어요? 이미 외모로 보고 좋아했으니까, 죄 중에 빠졌으니까 누구 보고 나무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겪어봐야 하나를 배우고 10가지 배우면 손해본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24장에 마지막 때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왜냐? 목사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 속에 들어가 아주 가증하게 외형으로 거짓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기꾼은 성직자들이다 하는 얘기가 맞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최고의 성직자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입에서 뭘 가리켰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가리키고 가증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존재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가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아이온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자녀였더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피식 웃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고 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경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는 그래서 과거를 묻고 하는 겁니까? 과거를 없다고 그러고 하는 겁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생명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생명 안에 들어갔는데 가혹한 2차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가혹한 2차 훈련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과 그리스도의 소욕이 전쟁을 한 결과 우리가 죽고 사망하고 멸망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 몇 가지? 15가지. 이것이 성령의 소욕하고 전쟁을 한 결과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뭐가? 육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버려요. 15가지가 뭘로 바뀌어요? 9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9가지가 전부 다 존재화돼 나오는 거예요. 존재화돼서.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다 같이 자기 눈의 안경이다. 자기 눈의 안경이다. 안경 도 쓰고 고치기 전까지는요, 자기 보이는 대로 만족하고 살아요. 내가 재작년에 시력이 약간 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간은 조그만 글자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그런 시력을 갖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좋대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시력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에 돋보기가 하나 있는데 뭐 좀 침침해서 돋보기를 쓰고 TV를 보니까 완전히 화면이 다른 화면이야. 근데 그걸 벗어놓으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냥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런 대로.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선 어느 상태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돋보기를 쓰고 보이는 확실한 상태를 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더티하게 보이는 그 상태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의 눈에서 주님의 은혜가 확실한 세계를 보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창세전에 죄 없는, 더럽지 않은 그 세계예요. 그 세계를 알고 나면은 그 세계 때문에 몸부림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몸부림하다가 어쩌다가 될 듯 말 듯 하지만 우리는 그 몸부림이 완성된 세계가 있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데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습관부터 고치기 시작할 때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욕을 매일 하고 때 빼고 광내고 그냥 뭐 칠하고 바르고 해도 학교를 어디 나오고 거룩한 척 해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 기대치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더러운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데 더러워. 왜? 아직 훈련이 덜 끝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다시 봅시다. 20절부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하마르티아 왜 죄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전부 사망의 법 아래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시겠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이 계속 증거한 거예요. 한 의.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로마서 5장 12절 13절과 같죠? 모세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사망의 왕노릇 한 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우리도 죄 속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다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더니, 그죠? 달았더니 부족하더니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예, 의가 채워진 사람이다. 자, 죄가 하마르티아가 주장하는 건 사람의 마음만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사람들끼리는 더러운 걸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더럽고 깨끗한 걸 알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자, 살며. 봐보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었습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번역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헬라어 본문으로 봐보세요. 자, 후토스 뭐뭐와 같다 해 아나스타시스 톤 네크론. 죽은 자들의 부활도 후토스 바로 이와 같으니 스페이레타이 엔 푸토라. 썩을 것 의로가 아니고 영어는 이너랜드가 번역 잘했어요. 썩을 존재 안에 심었어요. 뭐를 심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어떤 씨를 심었어요? 썩지 아니할 시. 베드로전서 1장 썩을 존재 안에다가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에? 23절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어디다가 심었어요 이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육체는 썩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 의로가니가 썩지 아니할 썩을 것 안에다가 뭘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심고,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죠. 마귀가 사망의 존재가 우리 속에 왔다는 얘기는 살 걸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3절 욕된 것으로 욕된 심고 것 의로가 아니고 욕된 것 안에 욕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심고 다시 살며, 약한 것 의로가 아니라 약한 것 안에다가 강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 안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면 율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신령한 몸은 누가 연합된 겁니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령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냐, 얼마나 아직도 연약하냐는 건 사람을 볼 때 인간 아무개로만 자꾸 보일 때는 내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구나, 참으로 연약하구나. 몇 살 백이냐? 몇 살 백이냐? 그래서 뭐 59이라니까 5학년 9반이라고? 5학년 10반하고 5학년 9반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5학년 1반은 차이 납니까? 난 그 이상한 학년이 나오더라고. 47은 4학년 7반이고. 좋아요. 어떻게 계산하든 좋은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내 나이로 따집니까? 주님 나이로 따집니까? 의식개혁을 하자고.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몇 살이에요? 주님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들 몇 살입니까? 묻지 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참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어디 가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뭐 써야 되죠. 이걸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그걸 외고 다녔다니까. 주민등록번호 외우는데 애 먹었어요 여하튼간에. 그게 안 해져가지고 그게 관심이 없어져 버린다고 점점. 그래야 관심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대화가 되지. 세상 일 가지고 몇 살이냐 뭐냐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재밌어요 이제 보면. 그래서 15장 4
45절 쭉 지나가세요. 55절로 가봅시다. 그러면 55절. 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사망도 쏘죠. 뭐를 쏴요? 죄의 사망에 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랑은 뭘 쏩니까? 잘 그렸나?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와야죠. 이건 다 보이면 안 되지, 이거는. 뚫고 나온 거니까. 뭐가 뚫고 나간 거예요? 큐피트의 화살은 뭘 쏜 겁니까? 화살로 사람을 쏜 겁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쏜 겁니까? 이렇게 돼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큐피트의 화살이 이게 정말 화살이라면 심장을 맞았는데 죽어요, 살아요? 내 사랑을 쏜 거예요. 내 사랑을. 쏘니까 하트가 사랑이죠. 그게 사랑과 사랑이 맞아서 나온 거라고 이게. 근데 마귀도 뭐를 쏴요? 마귀도 사망을 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내 심장에다 쏜 거예요. 내 사랑에다가. 그게 뚫고 나가니까 뭐가 돼요 이제?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고 보니까 마귀가 쏜 것이 어디 갔느냐? 내게서 못 찾겠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뭘 쏩니까? 사망이 뭐예요? 마귀죠. 죄도 마귀고 사망도 마귀인데 그 역할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사망도 돼요. 자, 첫사람 아담 속에 하마르티아가 들어왔죠. 하마르티아 죄로부터 뭐가 왔어요? 사망의 왕 노릇했죠. 근데 여기서는 쏘는 게 죄가 쏜 게 아니고 사망이 뭘 쐈어요? 죄를 쐈어요. 하마르티아를 쏘니까 죄의 권능은 뭡니까? 율법이야. 지켜라 지켜라 한단 말이에요. 왜? 지킬 수 없는 사람 보고 지키라 그래.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긴다는 건 뭐 이긴다는 건? 나를 동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율법 안에 나를 집어넣은 거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끌어다가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죄론을 지금 벌써 24번째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무궁무진한 적용이 이 하마르티아와 조의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부가 성경 아무리 알아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마르티아와 죄와 타나토스 사망의 결과와 영과 생명의 결과를 이걸 분리하지 못하면은 항상 어린아이 시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면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없애서 박살을 내가지고 코가루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내쫓아버리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마귀의 존재와 생각과 사고방식까지 다 내쫓아버리는 걸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마귀를 없앴다고 말이에요. 해석이 됩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마르티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먼저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니까 부활은 주님한테 우리가 연합이 되니까 율법의 요구 사망이 우리에게 끝났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한 거지 육신으로 자유롭게 살으라고 해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막 살으라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해방을 시켜준 대신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게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주님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집어넣어 놓으면은 미치고 환장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 안에 있는 거를 감추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주 밖에 있다 이렇게 만들고 한번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다녀 봤자 공을 끈에 매달고 돌리면은 누구한테 했어요? 손에 매달리게. 주님 장중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찾게 할 때까지 은혜가 통성하도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자가 주님이 풀어준 자유가 있어요. 주님이 풀어준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성장하면서 그 자유는 주님이 원하는 세계 속에 살 때는 광대무변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그 자유는 아주 엄청나게 구속하는 자유입니다. 육신에서 영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으로 바뀌면 엄청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내가 성장할 때 오는 자유입니다. 부디 주 안에서 날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세 누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이아 페세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게세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